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주일 첫 시간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11월 첫 번째 주일이 되는 이 11월 2일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이 주일 첫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저희들 함께 하나님께 가진 바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또 구원의 길의 완성인 부활을 친히 우리 가운데 첫 열매로 맺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참 승리하신 우리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받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귀한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묵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주께 드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곱째 날 그리고 또 이 일곱째 날 이후 첫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이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며 부활의 이 참 소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사랑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 형제들 안에서 그리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신 귀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임재해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귀한 개혁과 변화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통치하시며 왕정하시는 왕으로서의 정치를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또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이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 또 우리가 돌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같이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같이 하나님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심과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저희들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죄인에 불과함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죄책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 악한 모든 열매들이 깨끗하여지고 사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 우리의 자신을 자백하며 주 앞에 나와 죄인됨을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과 정결함과 사함과 깨끗게 함을 불의로부터의 깨끗함을 받는 정결한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쓰신 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충만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로 돌아와야 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의 참된 주의 능력의 주의 구원의 구속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국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할 때 어둡고 힘들고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했던 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강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강성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귀한 고백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우리 교회들을 주님께서 써주셔서 이 땅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헌신이 되게 도와주시며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헌신의 자리가 되도록 헌신의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 개인의 기도들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것이 부족해 보일 때 이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의 헛된 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약하시고 꼭
또 다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또 재림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후피한 몸이 이 건강하지 못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의 덧입을 귀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몸을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 열어주시는 그곳마다 그것이 좁은 문일지라도 오히려 그 좁은 문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의 혜택이 아니라 많은 것들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귀한 헌신의 열매가 맺게 하는 풍성케 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줄 아오니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오늘도 한 발자국 더 내어딛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주께로 돌이킬 줄 아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주가 회복하시는 주가 도우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성경입니다. 에스라 성경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 있네요. 좀 상당히 길죠. 예, 숫자적으로는 70절이라고 해서 많은데요. 예, 많은 절수보다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왜냐하면 각 절수보다 각 절마다 이 문장이 짧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고 그리고 70절까지 읽고 우리 시간 되는 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같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며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학계 자손이 762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고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바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막비스 사람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40명이더라. 제사장들은 여호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사람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드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후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손 자손과 르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드곳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다임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 벨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며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둘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녀가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0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1,000 다리이시요 은은 5,000 마겟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와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서급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서급에 살았더라. 아멘. 예, 70절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좀 보복되기도 했지만 예, 70절까지 신속하게 저희들이 잘 읽었습니다. 우리 내용을 읽으면서 예,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이 잘 알기가 힘들죠. 이렇게 많이 읽으면. 하지만 오늘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 가운데 숫자적이고 총계적인 그런 전체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으로 돌아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한 나라, 특별히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죠. 이 요즘 저희들이 쓰는 단어로 쓰게 되면 페르시아의 나라를 들어 쓰셔서 그 나라를 건국하게 하고, 그리고 그 건국한 그 나라가 모든 백성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한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들이 다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종되었던 자들, 그리고 또 각 지방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주께 응답하여 그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그 감동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숫자를 오늘 기록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특별히 첫 번째 스룹바벨과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함으로써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귀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고 있다. 정말 꿈 같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꿈 같은 일이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도 이 전쟁이 끝나게 되고 히로시마에 이 원폭을 당해서 끝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죠. 하루아침에 이 일본의 황제라고 자칭하는 자가 이 전쟁에서 패했음을 선언하는 것을 듣게 되고, 또 많은 이 전쟁 가운데 일본의 치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 감옥에 갇혔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께로 풀림을 받게 됐어요. 내일 모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죠. 그래서 이게 단숨에 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것은 점차적인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의 치하에 순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 기독교 성도들, 신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제는 일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신사참배를 인용하고 신사참배가 국가적인 배례고 국가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참 부족한 자들이죠. 예?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우상이라 말하지 못할 이런 죄악된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들도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자신의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생명을 더 아꼈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신 것이 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광복절, 특별히 기독교에게 있어서의 광복절의 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죠. 우리는 죄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죄의 진상을 또 죄의 악함을 그 어려움과 그 권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크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도 예수님 때문에 이깁니다.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없이 이길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이 모든 회복의 진정한 모습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돌아오게 하는 기한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적게 하신 것은 이것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이 그저 몇몇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회복이라는 것, 부흥이라는 것,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회복하겠다 주장하고 선언하고 말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요,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겁고 쉼을 얻지 못하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로 와라. 그 주께로 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쉼 없고 회복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진정한 변화 없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회복의 말씀을 우리 읽어가면서 회복하시려면 하나님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면 이 일이 당장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스룹바벨의 총독이고요. 총독을 통하여 함께 돌아온 자들,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던 자들의 이 숫자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를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7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는 3차까지 이렇게 돌아온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 느부갓네살 왕 때 4번에 걸쳐서 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3번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가게 했고, 또 3번의 돌아옴을 통해서 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올 때 그것을 영도하고 인도한 총독의 이름은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에스라 8장에 나오는데요. 8장에 두 번째로 돌아온 두 번째 그룹을 인도한 사람은 바로 에스라고요. 에스라와 함께 돌아와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온 것이 느헤미야와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똑같은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적으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도 나옵니다. 모르드게도 이 시대적으로 볼 때는 에스더의 이 양아버지인 모르드게 삼촌이죠. 삼촌이 여기에 있을 일은 없죠. 여기에 있을 일 없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이 여왕으로 에스더가 뽑히게 되니까 여기에 있기보다는 이제 시대적으로 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은 스룹바벨,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첫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와 그 모든 것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이 숫자를 명명하고 있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손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 자손들이 이 각자가 다르지만 한 지역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베들레헴의 사람들, 이 베들레헴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도성에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죠. 누도바 사람, 아니면 아나도 사람, 그리고 그 외에 믹바스 사람, 베델 아이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안에 여러 자손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곳에서부터 온 사람들로,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수를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와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림 자손까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호다위야 자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문지기 자손까지 이렇게 구분하여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명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수종 들고 또 솔로몬이 건축할 때 이 건축하는 사람의 감독관으로 쓰여졌던 솔로몬의 신하들, 그들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수종 드는 자들인데 결국 남아서 함께 이 하나님의 숫자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 사람도 첫 번째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 사람들은 바로 이 아마도 느디님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아마 이 가나안 7족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허들의 일을 하는 자들로 이렇게 수종드는 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여러 자손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고요.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 두 사람들은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 자손에 이 기록될 만큼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돌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 돌아온 자들이죠. 오늘 이렇게 계수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계수를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의 조상이 누군지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손과 후손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알지 못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이스라엘 선언했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 조상의 선조가 누군지 밝힐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또한 59절, 60절에 기록되어지고 이 자손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밝힐 수 없는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레위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6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계보를 밝힐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림과 둠림의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지성물을 먹기 전까지 먹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생계는 이어갈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분명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돌아온 자들을 내칠 필요는 없어요. 너희들이 내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지만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막아서야 하고요. 또 제사장의 가족으로서 받아야 될 여러 가지 혜택들은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귀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결정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온전히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보존해 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족한 자신의 잘못이죠. 사실은 자신의 부모를 통하여 자신의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직분자임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그 귀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들이기도 하고 또 이런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록상으로는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기록상의 이 실수들을 이 말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너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보게 되면 이 돌아온 사람들 이 돌아온 사람 총계가 나옵니다. 온 회중이라고 해서 이 온 회중이 함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남종 여종 노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에 해당 노예에 해당하는 자들이고요. 그 외에 말, 노새, 낙타, 나귀 그리고 나귀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돌아온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유다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의 땅에 돌아와서 국가를 세우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 국가를 세우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왕의 다윗의 자손은 있어서 스룹바벨의 총독은 됐지만 스룹바벨이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심지어는 예수님 때에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국가를 초월하고 세속적인 나라를 초월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지, 이렇게 국가를 재건하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아온 자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온 거죠. 이게 성경적인 1차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에요. 물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어느 곳이든지 있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분명히 누가복음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성전의 필요는 없어진 거예요. 아직도 성전에 대하여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전 이전의 구약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수님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제사도 이루어졌고요. 이 5대 제사 다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거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셨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죠. 예수님께서 실패했다고 하는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재림 예수라고 이 악한 말로 하죠. 이런 죄악된 모습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가 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정합니다. 간접적으로 부정해요. 직접적으로 부정 못하죠. 간접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들이 이 유대인의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아직도 육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죠. 혈연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육적으로도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혈연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그들의 혈연적인 것을 묶여 사는 이런 모습은요, 우리의 복음을 오염시키는 일이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 바사 왕이죠, 고레스를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어느 유대인이 그 일을 했습니까? 에스더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잘났다고 해도, 아름답다고 해도, 우리가 죽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이렇게 나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이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요, 그 사람이지 나는 나고, 이런 개인주의에 빠진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지 못해요. 감동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우리의 어떤 생각보다 크신, 심지어는 어떤 왕, 어떤 사람,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감동시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었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고레스가 선언한 이 조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주민 사람들, 이제까지 70년 동안 포로로 이 종살이하였던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들을 돕기 위해 주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물도 주라고 어제 읽었던 에스라 1장 6절에 나오죠. 보물로 도와라. 또한 그 외에 이 돕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거지만 그 외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누가 감동을 받아요? 이 에스라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이 첫 번째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놀라운 감동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에스라 1장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켰다고요? 첫 번째 고레스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각자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은 아니지만 유다와 베냐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감동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건축하고자 다 같이 일어났죠. 무엇을 위해서요? 목적이 뭐라고요? 성전 건축입니다. 나라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주변 모든 백성들 함께 했던 이 종살이 했던 자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이 금은 물품, 짐승, 보물 이것으로 그들을 돕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물을 기쁘게 그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재건한 일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왕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성전을 재건할 자들을 모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은요, 감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는요, 회복해 하시는 역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스스로 했다? 오만이면 자만입니다. 이 스스로 했다 생각하면 이 자만이고요. 더 나가서 내가 강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자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이기시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 일은 허사로 돌아갈 뿐이에요. 이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도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문서에 의하면 애굽 근처에다가 성전을 또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문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노력은 있어 왔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세워진 성전들은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른 것을 택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기름도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이 여러 가지 시도들, 여러 가지 문서들,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거짓된 것이고요. 더 나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이 성전의 이 모든 발자국은 아무 다른 곳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거짓으로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나오기 원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감동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 우리의 삼위일체 되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 분이다. 오늘 이 고백은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이 회복의 길이다. 부흥의 길이며 온전케 하는 길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다른 어떤 유혹, 다른 어떤 것이 올 때 하나님의 앞에 감동받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감사드리면서요. 오히려 나를 감동시키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번 한 달, 11월 달 되시고요. 한 주간, 이번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고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니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축도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하나님 앞에 백성 되게 하시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회복하고 성장하며 돌이키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돌이켜야 될 모든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귀한 말씀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회복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